요한에서 문안드립니다. 월요일 6월 1일부터 저희는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개관으로 고린도 전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세기에 문제가 가득했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린도 전서를 읽으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솔직해지면 곧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즉 분열과 자랑, 성적 타락, 자유의 오용, 예배의 혼란, 성찬의 왜곡, 은사 경쟁, 그리고 부활 신앙의 약화까지 이 모든 것은 단지 고대 교회에 흘러간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아픔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치료하려 할까요? 더욱더 강력한 제도나 아니면 세련된 리더십 혹은 엄격한 도덕주의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교회를 다시 세워갑니다. 참고로 오늘 주빌리 코치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제가 올리면서 바이블 프로젝트의 고린도 전서 소개하는 내용도 함께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시간 만드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남부 그리스 반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좁은 지협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한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서 바다를 잇는 요충지였던 덕분에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고요. 에베소처럼 고린도 역시 풍요로웠지만 그만큼 우상 숭배와 철학적 자부심이 가득했고 종교적 혼합주의와 도덕적 방종이 만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몇몇 사람의 미성숙함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의 세속 문화가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스며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한 경쟁, 신분의식, 지적 자랑, 성적 문란함,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자유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늘 복음으로 깨어 있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세상의 문화는 어느새 교회의 문을 넘어 성도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로 그 엄중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시기는 대체로 주 53년에서 55년 사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하던 말기에 집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서신으로만 대하는 먼 거리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한 사도적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언급된 이전 편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편지는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한 고린도 전서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 2장 3, 4절에 언급된 눈물의 편지, 엄한 편지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성경에 보존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를 전해들었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를 통해 그들의 실제적인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서는 한편으로 교회의 문제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고민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함께 언급합니다. 즉, 이 편지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 그리고 음행, 우상 숭배와 관련된 혼란, 예배의 무질서, 그리고 신학적 흔들림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말로는 부정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십자가보다 세상의 지혜와 자랑을 더 크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참된 처소가 되게 하고 복음 위에 신실하게 머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회 운영 지침서가 아닙니다.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교회를 준비시키는 목회적 권면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지독한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늘 시선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의 소망은 그들 자신의 어떠함이나 성숙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핵심 주제. 고린도 전서에는 수많은 주제가 얽혀 있지만 그 중심 줄기를 하나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 되게 세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가 되도록 세운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았고 은사를 가진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빴으며 유력한 지도자들을 따라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가졌으되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뼈를 때리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너희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삶과 사역은 인간들을, 나를 드러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점에서 고린도 전서는 아주 치열하게 실천적입니다. 약자를 향한 배려, 불신자를 향한 증언, 공예배의 질서, 은사의 올바른 사용, 성찬에 임하는 태도, 몸의 거룩함, 결혼과 독신, 그리고 부활신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주제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실제로 빚어내고 있는가가 질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나뉘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갈라질 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교회의 참된 중심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도시는 세상의 지혜와 세련된 수사학을 숭상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들을 향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 매도 당하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자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주님이시며 성찬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개인의 영적 우월감을 뽐내는 트로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12장 14절에 나오는 그 은사들 중에 그 유명한 사랑이 13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결국 소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소개합니다. 이 편지의 거대한 절정이기도 하죠. 만약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삶도 모두 헛된 사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기에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흐름은 아주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바울은 무질서하게 흩어진 문제들을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차근차근 정렬해 나갑니다. 1장 1절에서 9절은 서론과 감사,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는 교회의 분열과 지도자 중심의 자랑, 그리고 5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음행과 성도 간의 세상 송사 문제, 7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11장 2절에서 14장 40절까지는 공예배와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핵심 교훈, 그리고 16장은 헌금과 사도 바울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본 고린도 전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지식이 풍부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할지라도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모나고 찌그러진 교회조차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환부를 아주 날카롭게 메스로 도려내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개혁주의는 교회를 무작정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보존은 인간의 어설픈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곧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실패했을지언정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었고 혼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한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하신 법적 신분에서부터 치유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바로 고린도 전세 전체를 여는 복음의 마스터 키입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길은 자기를 증명할 무기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우리의 온전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며 우리는
타인의 문제를 해보하듯 고린도 교회를 분석하기보다는 거울을 보듯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파벌과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보다 사람의 배경이나 리더십을 더 자랑하진 않습니까? 머리로는 지식이 넘쳐나는데 정작 삶에서는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지유와 권리를 주장하느라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진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으로 내 곁의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실제로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부끄러움을 까발려 수치롭게 하려는 편지가 아닙니다. 길을 잃은 교회를 멱살 잡아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문제 목록만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비추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성서 유년 스케줄을 따라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서 유년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스케줄이 나와 있고요. 아무쪼록 고린도 전서를 함께 깊이 묵상함으로써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